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찾으셨죠?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영의 음성을 육으로 들으려 하는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요. 오늘 거꾸로 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이치에 맞지 않게 사는 하나의 음성 들음에 있어서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 제목 가지고는요,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좀 다르죠. 이 기록한 말씀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기록한 거고 또 야곱에게 했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지금 내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면 내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 하시든지 어쨌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시니까 우리 편에 보면 반드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깨어 사는 거고,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약한 게 오늘날 그 성도님들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좀 제가 보기엔 나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전혀 못 듣고 그냥 하나님 성경의 말씀 읽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신앙이 죽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전혀 없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말고요. 뭐 집에 같이 살잖아요. 부모님하고 자녀가 산다 칩시다. 그러면 그 자녀 부모는 대화하는 게 사는 겁니다. 대화하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게 사는 건데 같이 살면서 전혀 말 안 하고 살아가면 그 정말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 함께 계시거든요. 한 집에 사신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한 배 타고 가는 것처럼 지금은 그보다 더 가까이 한 집에 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집 아닙니까? 모이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여러분 따로 하나님은 말 걸고 싶어도 이 말 못 알아듣고 하면 이 얼마나 답답한 행편이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고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또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를 보게 되는 건데 이 말씀을 듣는 부분이 진짜 약하고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약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 우리 육체라고요. 그러니까 영인 하나님이 육체 입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육의 감각을 가졌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인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 입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선 그 전에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느냐부터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참 잘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다른 건 다 아니까 저 뒤로 두고요. 4절을 보면 성령의 말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어디서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으니까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사람 안에, 그죠? 그 사람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지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령은 임한 그곳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임하셨으니까 영혼에서 말씀을 하죠. 오늘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셨으니까 성령은 여러분의 영혼에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 어디서나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불꽃으로 떨기나무에 임하시잖아요.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같으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말씀할 때 어디서 하느냐? 하늘에서 안 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어디서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러니까 임한 그 가운데서 말씀했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우리에게 임하셨고요. 임한 역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거기서 말씀한다는 거라니까. 오늘날 성령은 하늘에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돼요. 그분을 이제 향하고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많이 배웠지만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설명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인자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면서 말씀하는 거고 하나는 생각이 나게 하는 거죠.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것을 생각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듣지 않은 말을 말 안 해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하면서 많이 듣죠. 또 성경 읽으면서 많이 들었죠.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내 법을 하면 안 나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 법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해주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마음판에 쓴 글이라. 우리 마음판에 이미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면 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 은혜 받은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멘으로 받아 놓은 거거든요. 그 말씀은 여러분 심령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새겨져 있지만 우리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우리가 듣고 기록한 그 말씀을 기억이 나게 해주는 거죠. 우리 마음의 감각기관을 사용한다고요. 생각의 감각기관을 사용해. 영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게 우리 마음이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인 하나님은 육을 가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생각이 나게 하고 기억이 나게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가르쳐주고, 이 가르치는 것도 무슨 기관을 통하는 것입니까? 역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육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영인 하나님이 어떻게 육으로 말씀하나요? 영인 하나님이 우리 육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그 마음과 생각,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니. 그러면 소원은 어디다 두릅니까? 소원은 어디 둬요? 마음이나 생각에 두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통해서 일하시느냐? 마음에다 하나님의 소원을 딱 두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소원함을 주고 기억이 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내 귀를 어디요? 내 마음과 생각을 향하셔야 돼. 기도할 때도 마음과 생각을 향하셔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향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절대로 말씀 들을 수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 못 듣습니다. 이걸 알면 굉장히 듣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그 어떤 뭐랄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아니 죽는 게 아니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령이 막 곳곳에서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니 이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간대요. 왜 가느냐? 심령에 메인받아 간대. 심령에.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사실을 말씀해 준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가려 하느냐? 자기 마음 안에서 마음을 매는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마음의 소원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너희로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자꾸 매는 것, 내 마음에 소원함을 두는 것은 그래도 가야 안 되겠냐 이 마음이 있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성령이 소원함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웃을 만나다 보면 그냥 무심코 만났는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거나 할 때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자꾸 어떤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강하게.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게 심령을 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성령의 말씀으로 안 들으면 그냥 아이고 내 생각이 모양이다. 그냥 내 마음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무시해버리죠. 그런 사람은 평생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해도 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셔도 늘 하나님 무시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소원함을 두시되 아주 강한 소원함을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소망함도 한번 따라해보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2부 설교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12돌멩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깔고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부어요. 도랑에다 물을 가득 부어서 그 물이 돌멩이를 덮은 만큼 아주 흥건히 붓죠.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그냥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건 내가 볼 때 성경 중에서 거기밖에 물이 돌 덮은 데 없어요. 참 깨닫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설교하라고 딱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받아 온 사람에게 전부 물에 담궜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물에 담근 거죠. 물이 그들 덮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니까 너는 네가 회개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물에 덮여 죽게 되었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께 가서 네 죄를 사함 받으라.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예수께를 갔거든요. 왜? 자기가 고백한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까. 물에 덮여서, 사망에 덮여서.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억나게 해주느냐?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그 의미가 곧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덮이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이게 여러분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그 다음 그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 준 거죠. 이게 성령이 말씀하는 거죠.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을 말했거든요. 그때가 아침이었어요. 그들 시간으로 3시니까 아침 9시쯤 됐죠. 아침 9시쯤 됐는데 막 방언하니까 그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했나? 이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미쳤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이거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술 먹고 취하겠냐? 이것은 요엘서 말씀에 의하면 딱 이래 하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딱 하죠. 그 어떻게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겠어요? 성령이 기억나겠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서 설교한 거죠. 그걸 지금 바로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이어주고 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요엘서 그 내용이 지금 성령이 임하여 이 내용을 의미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준 거죠. 이게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수히 덮습니다. 탁탁 깨우쳐줘. 감동이 되고 그러죠. 전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는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그 말씀을 크게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잠언서 3장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범사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면 그때마다 주님이 탁탁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거든요. 그거 지도하거든요. 범사에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내 귀가 그리 향하게 되고 향하게 되면 주님은 듣고자 하는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진짜 달라져요. 전에 자주 얘기했지만 이웃과 막 싸울 때도요. 딱 안에서 정말 크게 말해요. 이 거치면 안 되겠냐? 이 싸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딱 거쳐야 돼요.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끼리 싸울 때 어른이 계실 때 애들끼리 싸우면요. 뭣도 모르고 천방지축 어른 앞에 싸우면 안 되는데 막 싸우죠. 그러면 어른이 곁에서 말하잖아요. 이 어른 앞에서 그게 뭐한 짓이고 이렇게 하면 딱 거치듯이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 하나님 진짜 어른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앞에서 막 욕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하죠. 그때 하나님 어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딱 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냐? 이 비판을 거치면 안 되겠냐? 그건 네 영혼이 손해잖아. 이런 말씀이 탁탁 안 들려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걸 알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뭘 내 마음대로지 내 마음대로 썩내고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게 있는 말씀한 하나님은 그냥 깡글 모르니까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금요 기도 때도 말씀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푸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만 딱 하면 그냥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딱 보내가지고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죠. 뭐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이 병 그 몸에 다 담당했으니 이 몸의 병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마음에 생각에 내가 너를 치료하였노라, 네가 병에서 놓였노라, 이 음성이 아니라 딱 느낌이 오죠. 그러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예. 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고 그 말씀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도 믿으면, 믿고 살면 그냥 낫는 거거든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너희가 나았도다, 세상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나았단 말이죠. 그래서 문둥병 보니까 안 나았는데도 주님이 나았다니까 나 그 말씀 믿고 간 거예요. 그 말씀 믿고 갔더니 나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요기도 때 말했지만 언제나 말씀하고 그 말씀으로 일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 많이 하죠, 울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난 뭐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백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야 낫지, 말씀하시자 말씀대로 되지. 기도 열심히 했어.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 그렇다고 나았어요? 나은 적이 없어요. 뜨겁게 기도했더니, 눈물 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하면 그냥 나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래도 지금 내가 이런 말이 이용의 생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이 변화를 받고 내 속에서 하는 역사를 보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두려울 게 없어. 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셔. 홍해 강가에서 모세가 막 기도했더니, 모세야, 니 뭐 하고 있느냐? 네 팔을 지팡이 들어서 홍해를 딱 내밀라 말씀하죠. 그 말씀 믿음으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 하나님 가르시죠. 광야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랍니까?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냐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거나 뚜렷하게 우리 생각에 기억나게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말씀할 때 현상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베드로서 1장 19절에도 설명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연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시어 샛별이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좋으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소원함을 두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는데 이게 내 생각이냐 아니면 주의 말씀이냐, 그건 분별하는 것은 딱 갑자기 샛별처럼 딱 떠오르는 거지. 샛별처럼. 샛별을 알죠? 캄캄한 새벽 하늘에 빛이 반짝 떠오르는 그 샛별처럼, 또 캄캄한 밤에 등불처럼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할 때 내 속에서 등불처럼 반짝 빛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들으면 야 맞아, 이 하나님의 말씀 맞아, 분명히 너무너무 선명히 압니다. 새별처럼. 예. 그리고 우리 일상 삶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도 그만 알아요. 예를 들면 뭐 일상 삶은 생명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것이니까 그 생명이 내 힘이 되어 있으면 그건 뚜렷하게 말 안 해요. 자연히 가면서 사랑해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욕하지, 그렇죠? 그건 금방 내 안에서 느낌이 온다니까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서 한번 누구를 속이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절대로 마음에서 안 놓아줍니다. 못 속이게 만들죠. 이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해요. 성령께서요. 그게 못 속이죠. 거짓말 못 해요. 이건 뚜렷하게 말 안 해도 그냥 마음이 이미 힘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는 이미 하나님 다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생명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못 알아듣거나 이해가 못하면 샛별처럼 등불처럼 이렇게 떠오르게 하사 말씀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 육체 입은 사람이라 조금 능력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통해서, 소원함을 통해서, 기억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 그러니까 기억이 나게 할 수도 없고 마음에 소원도 둘 수도 없고, 소원을 둬도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 이제 가르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예? 이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환상을 보여주거나 하나님, 아니면 꿈으로 보여주거나 그리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 알아듣으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은, 성령의 말씀에 보편적인 것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이게 성령의 보편적인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 경우를 위해서 꿈으로 말씀하고 환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말씀하는 방법을 알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절대로 못 듣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왔을 때 몇 년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아마 모르긴 해도 말 걸기를 제일 먼저 시도했을 겁니다. 왜? 부모와 자식 간인데 하나님은 진짜 말 걸고 싶지,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그다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말 걸기 시도하는 겁니다. 예. 말 걸기 하죠. 처음에는 뭐 도리도리를 했다가 손동리 했다가 모비를 달았다가 별짓 그 하는 게 뭡니까? 말 걸기 하는 겁니다. 왜? 서로 부모와 자식 간이니까 살아있으니까 말 걸기 하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씀으로 복을 주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말씀하고 싶게 지금까지. 근데 수년을 살아올 동안 몰랐죠. 왜 몰랐냐?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모르면 못 듣는 겁니다. 절대로 못 듣습니다.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은 혼자 그냥 방에다 버려두시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막 사는 거죠. 지 혼자서. 이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절대로 평생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제일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육의 기관을 가지니까 자꾸 육으로 들으려 그래. 육으로. 그래서 그런 분 가끔 있잖아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음성 듣고 오다는 사람 있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죠. 사랑하는 딸아, 뭐 이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뭐 이렇게 그 대부분이 귀신의 음성일 수 있어요. 가능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통 안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으로 안 한다니까요. 육으로 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 너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는지. 근데 가끔씩 그렇게 듣고 와서는 그 하나님 음성도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그걸 들으면 뭐 부러워서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까? 나는 못 듣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기도원 안 가도 여기서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고, 알면, 딱 하나님 말씀하는 방법 알면 금방 귀 기울이면 오늘부터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그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육으로 들으려 하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 말씀하려 하는데 자꾸 육으로 되니까 못 듣는 거지. 그리고 자꾸 하나님 음성을 신비로운 것을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님 중에서도 막 신비롭게 하는 그런 사람만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은 환상을 보고 우리는 못한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린 자녀인데 어떻게 자녀와 아버지 사이를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그렇죠? 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육으로 말씀 안 합니다. 예,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을 살리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다. 너무 당연한 것이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성령으로 오신 주의 음성, 이 방법을 잘 들으셔서 오늘부터 길을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늘 인도하시는 그분께 길을 기울이시고 그분이 기억나게 하고 소원함을 두시고 또 깨달아 주시되 샛별처럼 등불처럼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분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만 들으면 그냥 말씀대로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럼 굉장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권세가 되고 자유자가고 또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인즉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